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매일 봐도 즐겁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존중하는 삶입니다. 잃어버린 이 존중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존중에 대한 정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중하다, 팀이 문자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은 중요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존중은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러한 팀이라고 말하면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근데요, 이 존중은 꼭 우리가 존중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남을 존중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남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나는 그냥 막 뼈 빠지게 일하고 막 해서 나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네. 그래야 남으로부터 자기가 귀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팀이라고 말할 때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아주 여러분 금을 어떻게 사용해요? 귀하게 금을 그냥 너무 금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지는 않을 거예요. 금은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넣어요. 그죠? 근데 성경 시편 16편. 자, 여기 제가 이걸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이 쓴 시 중에서도 특별히 요 가로치고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쓴 시가 한 6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6개인가 돼요. 지금 16편도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56편. 네, 여기도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죠. 57. 60편까지가 네, 그 다음에 계속 넘겨봐. 8. 네, 9. 10. 60. 네, 요 믹담 이렇게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황금시다 그 말이에요. 황금시. 다윗은 자기가 왜 이 제목을 믹담이라고 붙여넣어? 내가 황금시를
그래서 이 다윗의 황금시를 읽어보면, 믹담시를 읽어보면 자기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시를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자기가 옛날에 그 괴로움을 이겼던 것을 추억해내면서 그것을 다시금 회상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믹담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곤경에 처할 때, 아니면 또 어떤 때 자기가 좀 분위기가 좀 저기 할 때 그 믹담시, 특별히 간직했던 그 시를 하나씩 하나씩 읊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믹담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가 있습니까? 믹담. 네. 근데 오늘 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금처럼 귀중히 여기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에 자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의미를 이 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특별하게 대하고 상대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여러분은 상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존중하십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는 말이 뭐냐면 경멸이에요. 경멸.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아티미아라는, 앞에다 아자를 붙였어요. 티미가 아티미. 경멸하다. 중요시 않게 여기지 않다. 흔하고 평범하게, 천하게 취급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티미아라고 이 헬라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 사용할 때는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예요. 내가 경멸하는 태도로 볼 것이냐, 존중하는 태도로 볼 것이냐.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존중하는 그런 문화로 형성이 돼 가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도 기계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인성이 너무나도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만 하지, 이것이 이렇게 차분하게 대하는 어떤 이런 태도들이 보이질 않아요. 상대를 대하는데 너무 많은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정말 다시금 회복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참된 그럼 존중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에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해요. 마음이 없어. 이게 존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잘못돼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입술로만 그냥, 요즘 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짜옹이라는 말을 알랑방구 낀다는 말을 써요. 알랑방구. 들어오셨죠? 주산에. 네. 입술로만 사바사바. 중심은 뭐예요? 흑심을 뿜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존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마음밭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젖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야, 너 젖 안 나면 물어?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의 습성 속에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중을 누가 주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8절.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줍니다. 마음은 내게 멀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들으면서 지금 그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마음이 없다,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은 완벽한데 이 혼이 아직은 거듭나지 않아서 이 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마인드가, 우리의 이 혼의 이 생각이 영의 생각과 항상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어쨌든 오늘 이 존경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존경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존중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존중하면.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그 2절 띄워봐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나오죠. 거기 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 사람을 명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 자 보세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31절 자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냐. 여러분들 그러면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조차도 존중해야 되는데 아까 불의한 재판관은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한 과부의 그 청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를 존경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를 존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참으로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시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종. 백부장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대장급 되는 거죠. 중대장이 자기 아까 저기 종이 있잖아요. 종. 이 종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원하잖아요.
근데 그 종의 개념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둘로스, 헬라어로 하찮은 종. 여러분, 그 둘로스는 하찮은 종. 다시 말하면 내가 금붕어가 줄 먹이가 없어. 그래서 그 종을 죽여가지고 금붕어 먹이로 줘도 말할 수 없는 종이 이 둘로스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찮은 종,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종, 그 천한종의 그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로스, 하찮은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청혼을 했다는 것. 그 하찮은 그 종을 존경했던 거예요. 밑바탕에는 그 존경하는 마음이 깔린 것입니다. 7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거 백부장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멋이 잘 꾸며놨겠죠. 그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낫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만큼 하인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 태도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존중은 그냥 존중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옷 거지같이 입으면 피하고.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여관으로 들어가서 치유해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잘 하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그 딸 아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처음엔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내가 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라고, 너는 개야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쁘게 취급했다고 나오는데요. 요 성경을 좀 더 여러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작은 개, 경멸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자꾸 그 해석을 경멸한 여인을 경멸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할 때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존중한 결과 자기 딸이 치유받는 그 결과를 봅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동자 1년 월급이에요. 여러분 노동자가 1년을 버는 그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옥합, 그 300데나리온이 그 정도 월급. 어마어마한 걸 쏟아. 1년치를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쉽지 않죠. 주님 앞에 10,000원도 내기 힘든
막 덜덜덜 떠는데 1년치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여인이 그만큼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한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자,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향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제 목수의 아들인데. 보세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한 사람으로 그들은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많은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갑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존중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하찮은 종을 향한 그 마음이, 이것이 서로 통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존중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봐. 이게 킹제임스로 바꿔. 네. 보세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또 주님의 보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뭐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영접한다는 말은 존중한다. 존중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장 23절 요한복음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함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치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그러니까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결국 이 말은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것을 분야별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를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18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17절 다시 띄워. 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대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되어져서 셀 리더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나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전도사들 이 살해 받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막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고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태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안타까움도 있어요. 사실은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자,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좋으면 목사도 좋다 안 좋다? 네,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그냥 목사님 이거 좋아하세요? 묻지 말라 그랬죠. 그냥 갖다 놓으라고. 네. 그 주의 종을 대접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있잖아요. 구역장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순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묻지도 하지 말고 여러분 좋아하면 그분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또 그러다가 또 이것도 목사님 생각나서 또 그래서 먹는 거 이렇게 자제하면 그것도 안 돼. 좋은 거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우리 오 집사님은 하루에 한 끼만 먹겠대. 내가 이게 참.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이제 성도 간에 한번 봅시다. 성도 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우애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우리가 성도 간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화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자꾸 그 성도 간에 어떤 문제로 다투고 이렇게 되면 하나됨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여러분 눈이 아프면은 눈만 아픈가요? 내 온 몸 전신에 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넘어져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상대를 우리가 감싸 안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형제에 대한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교회가요 서로 어떤 일을 하나 할 때에 화합이 될 때까지 서로 기간을 조금 멈추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요 누구의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를 잘 줘놓고 강대상에 강대상을 카페트 갈잖아요.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 걸로 합시다. 반. 파란 걸로 깝시다. 반. 둘이 나눠줬대.
빨간 파, 파란 파로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잘 지어놓고 서로 이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자고 해놓고 그 카페트가 뭔데? 그래서 이게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빨간 걸 깔으면 어떻고 파란 걸 깔으면 어때? 그래서 목사님의 선택은 어쨌든 그 사소한 거로 우리가 사실은요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의견을 좀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조금 손해볼 거 좀 손해 좀 보세요. 자기가 조금 손해 보면 어때요? 그렇다고 뭐 그게 막 내 삶에 영향을 받을 만큼 그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시고 서로 의견을 서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그 상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상전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 상전에 대할 때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아멘. 눈가림만 해서는 안 돼요. 6절에 뭐라고 쓰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상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잘 대해야 돼요. 그만큼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상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가합니까? 어떻고 저떻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관을 두었건 신자 상관을 두었건 믿는 상관을 두면은 또 너무 또 막 그냥 같이 믿는다고 또 이렇게 격의 없이 지내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또 불신자 상관을 만났다고 해서 또 너무 막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상관을 대하는 태도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아름답습니다. 또 사실은 고용을 그 사람들이 나를 고용했잖아요. 그렇죠? 고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산 거잖아요. 그분의 재능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간과 재능을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내가 연구를 더 하고 더 심혈을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 일과 시간에 막 농땡이 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특히 크리스찬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간다고 하고서 그냥 직장에 다른 사람 막 근무하는데 그냥 자기만 원래 빠져나와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그때 해야 될 일일 때는 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퇴근 시간을 자기가 찾아가는 건 좋은 것이지만 같이 또 퇴근해야 되는데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막 늦게까지 일할 때는 거기서 집중을 해주는 게 그게 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여기니까 교회가 막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용주가 여러분을 채용한 시간과 재능을 대가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부모를 대할 때 있어요. 부모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부모를 대할 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된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것 그 자체만도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지. 뭐 부모가 이거 못 해주고 솔직한 얘기로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못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자식들이 한 건 자기의 부모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떤 좋은 부모를 만난 부잣집 부모를 만난 사람은 좋은 혜택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한 것만도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장수하기를 원해? 네가 건강하기를 원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들이 단명하느냐?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대할 때 다른 이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자체만도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시작.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막 화나게 하는 것. 근데 사실은 미성숙한 부모도 있잖아요. 그 부모 때문에 막 자녀들을 막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그들의 감정을 자꾸 자극해서 감정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주의 교훈과 그래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훈계하는 거. 나는 그래서 이 채찍을 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언서에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실어서 채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목침 올려놓고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그래서 양육하는 것,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저기 하고요. 또 여자의 행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4절. 시작.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정욕에 강해지면 그리스도를 거슬려 혼인하고자 하리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창결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여기 나이 든 과부하고 젊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젊은 과부는 결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다 떠는 거, 말창견하는 거.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옮기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들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지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하루에 10,000에서 15,000 단어 쓰면 다 끝나요. 근데 여자는 20,000에서 25,000 단어를 써야 돼. 그래야 하루가 끝나. 근데 남자는 어디서 다 풀고 와요? 직장에서 지시하고 뭐하고 하면 다 전화 받고 와서 다 끝난다고. 근데 여성은 집에 있다 보니까 말할 대상자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남편은. 왜? 이미 다 쓰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여자는 시작하는 거야. 뭐가 어떻고. 근데 그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 그걸 못 들어주는 남편은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자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여자의 말을 내가 듣기로 작정하고서 결혼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여자는요, 그래서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하고 전화를 2시간 동안 떠들면,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고 해. 안 끝나는 거예요. 25,000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게 여자예요.
구조적으로 여자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 말을 저렇게 수다를 떨고 말창기하는 쓸데없는 말에 하지 말고 뭘 고백하라? 말씀을 고백하라. 그 말에 말씀을 고백하라. 예. 여러분 그거를 우린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자녀가 바르게 갑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돕는 배필이 뭐예요? 뭘로 도우라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에 있는 한 남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남편이 헬렐레 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행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조심, 말조심을 쓸데없는 말을 옮기지 마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부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부부가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예요. 부부가 서로가 안 맞으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왜 자꾸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냐 하십니까? 우선권이 부부가 아니라 이 부모 쪽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부모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돌봐야 되고 세 번째 부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좀 순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자, 남자의 행실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8절. 디도서 2장 6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내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례에 있어서나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며 경제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 너희로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6절. 자, 7절. 매사에 내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신중함으로. 남자들은 사실은 물가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좀 많아요. 철없이 행동할 때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좀 신중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내가 요 자세한 거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룰 거고요.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다뤘는데 우리 참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런 존중의 태도를 갖고 이러한 존중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활동 안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